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024년도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2024년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 뭘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한 것 없는 것 같아요. 50주년 맞아서 우리가 몇 가지 행사도 하고 우리가 평원별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도 가졌고 뭐 그런 시간들 있었고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한국모함 시리즈 뭐 여러 가지 시리즈로 제가 하늘 가족됨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가장 감사한 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었던 그 시간들이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맨 앞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하늘 가족임이라는 이 모토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데 제가 볼 때도 이렇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행복하셨을까, 기쁘셨을까 생각해 보면 제 마음도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특별히 이번 12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하늘 가족이냐 하면 우리는 엎드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 한 달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에게 내가 엎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같은 사람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요, 내가 그만큼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건요, 이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목장에서 함께,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적으로 기도하는 목회적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그의 성도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참 가슴이 벅차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님, 제 소원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따뜻함이, 이 간절함이, 그리고 그것이 묻어나는 그 사랑이 저에게도 끊이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은 이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 태도가 저는 정말 귀하다, 저에게도 모범이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시면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될 만큼 그는 그렇게 그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의 간구가 그만큼 구구절절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김태형 목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원지기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평원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며 신방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말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우리 평원지기들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초원지기들, 우리 목자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리더, 영적인 거인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초원지기, 우리 목자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더불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요, 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기도의 내용에 형용사가 엄청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 수식하는 문장을 다 빼면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영혼을 맡고 있는 리더십들이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예요?
대부분의 이 주석들을 보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말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책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겉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도록 훈련되어진 옛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갔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그 옛 습관이 겉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겉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속사람은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지금 이런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 근데 이 속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할 때 이 강함은 뭐예요? 이 강함은요, 여러분,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잘 나가고, 내가 뭐 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할 때 내가 강하고 힘세고 그래서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강함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앞에 앉혀놓고 내가 너보다 더 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런 제가 초등학교 3학년보다 힘이 세다, 이런 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하다라는 것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런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암도 있지만 그것만큼 대두되는 요즘 병이 마음의 병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저에게 오셔서 기도받으시는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요, 제가 진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가 한 번 이상 공황 발작 증상이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찾은 자료가요, 5년 전의 자료예요. 2019년 자료예요. 근데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요 15% 이상, 아니 배는 됐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 환자는 4년 동안 44.5%나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가장 오픈되어져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저하고 비슷한 또래인 40대와 50대 남성이 최고로 여기에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요나의 상황에서도, 그 전에 사무엘의 상황, 그 기도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계속 온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악의 상황에 진짜 기도 비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계속 옵니다. 그런 태풍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강함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걸 외치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과 마음에 이상도 생기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그렇다면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저보다도 여러분들 더 힘든 삶 살아가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공허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요, 그것이 약함입니다. 약함. 여러분, 진짜 강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좌소에, 특별히 중심의 좌소에 성령께서 앉으시는 겁니다. 이걸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어떻게 지식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책 보고 이해하고 공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모든 열방을 품으신 사랑입니다. 모든 열방을 품으신 사랑.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넓은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선민이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조차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기 가서 도저히 나누기 싫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나누면 그들이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했는데 저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이 마음이에요. 요나가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인종과 민족이란 이름으로 얼굴 피부색으로, 제가 외국에서 살아보니까요, 흰색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들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저는 인종차별을 당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십니까?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요, 좋음의 표현을 한번 해보라 하면요, 그게 보통 똑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은
이따만큼 좋아요, 이따만큼 사랑해요. 애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어요.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를 얘기하라면 이따만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여기서 요만큼 아닙니다. 영원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는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이 헬라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변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어제 사랑했던 사람이요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움직인다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여인천하 아시죠? 여인천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영원한 적도 없어요. 어제 적이었는데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은 친구였는데 내일은 또 적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이겁니다. 영원.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 누우셨습니다. 가장 버려진 갈릴리에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바퀴벌레가 되라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바퀴벌레가 되다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바퀴벌레보다 더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이에요. 여기가 끝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죽으신 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음부에 떨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음부에까지 예수님이 떨어졌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안심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음부의 가장 아래에 처박혀야 있어야 할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보자 그곳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책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능히라는 단어입니다. 능히는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의 힘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능히 너희도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단서가 뭐냐? 이 사랑을 능히 알 수 있는데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책 보고 아는 사랑이 아니야. 성도들과 함께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간에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남서울 교회를 목회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좀 유명한 분인데 제가 화종부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저는 이분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설교를 참 많이 인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뵙지 않았지만 글과 설교를 통해서 이분을 뵙게 됐는데, 글도 좋고 설교도 너무 좋지만요, 제가 이 화종모 목사님 좋아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인격자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 계신 분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참 인격적이시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분도 목회를 하면서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섬기는 목사로 당신도 참 많은 고비가 있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중에 최고의 고비가 뭔지 아세요? 관계라 하시더라고요. 관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도 싫은 성도들이 그분께도 있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미워하고 누가 싫나 이런 게 아니에요. 화정모 목사님 글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싫은 성도들이 화 목사님에게도 있었대요. 그 성도가 좌측에 있으면 나는 우측에 가야지, 그 성도가 있는 반대편에서 마주치기도 싫은 성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화 목사님 표현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놈의 교회 벌써 다른 교회로 옮겼지, 그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화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목사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이런 어려움과 갈등의 때였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자신이 가진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 난 저기 있고 싶은데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옮기고 싶은데요, 목사인 그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수정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 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요 화종부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전 이 고백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화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목사로 왜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모두 100%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3부 예배는 좀 2부 예배 때는 아멘이 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다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믿고 싶으신 거겠죠.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품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싫어한다는 걸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말씀을 열면요, 기도를 하면요, 여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더 죄인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제가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저보다 못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래서 말씀을 열면, 기도하면 여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야지 또 다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예화가 아니라 제 예화를 드는 건요, 여러분들의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 마음 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예화 든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겁니다. 성도와 함께 지식이 아닌 말씀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 수 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알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의 삶을 통해 함께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연장선이고,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처럼 되자가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화잖아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게 성화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세 가지 이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뭐 하라고요? 채우라. 채우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는데 마음과 믿음이 강하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채우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는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받아낼 수 없었어요. 선민의식 때문에. 저들은 천국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파, 저분의 파 하면서 파가 나뉘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파가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번창하는 부자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항구 도시들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인천, 부산, 목포 이런 데 보면 주먹 쓰는 분들 많아요. 성적으로 타락된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내도라는 주먹 쓰는 분들은 다 인천, 부산, 목포 이런 분들의 주먹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구 도시들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돈이 많거든요. 무역이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부분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제였고, 그 도시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7절에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성행했으면 그거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분열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극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빈 깡통과 채워진 깡통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빈 깡통이 있는데요, 돌멩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흔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굉장히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소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뭐냐? 소음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수님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건데,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샘플을요 성경에서는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좋은 날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다윗은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인생의 후반전의 사명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여러분 살고 싶어 미친 척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의 틈에서 다윗은요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를 그는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는데도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고비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에게는 속사람의 강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채워지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깡통처럼 요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수레처럼 요동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게 있는 인생 사십시다. 우리 속에 꽉 찬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